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90년간 방치되었던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끌어안았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울었고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메말랐던 심령의 눈물이 회복되고 또 잃어버렸던 막혔던 기도의 입술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이라면 정기적으로 내 기도 생활에 대해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또는 어떤 집회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될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내가 기도가 지금 꽉 막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왜 기도가 막힐까요?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가 되지 않고 기도가 어느덧 이벤트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로 충만한가? 나는 언제 기도해도 기도가 막힘없이 깊게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지 않고 내가 기도가 힘들고 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 5분 지나 있고 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머리가 까매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대감이 사라져 있고 내가 영적으로 매우 부족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신자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당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기도시킬까 봐. 누가 기도시킬까 봐 걱정해요. 그 말은 뭐죠?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저렇게 잘할 수 있는지 관심이 있고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괜찮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리가 가장 무서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에 은혜의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뜨거움이 어느 순간 메말라 있고 식어져 있고 더 이상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고, 물론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있죠. 삶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물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무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사무쳐서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이 혹시라도 메말라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을 꿈꿔야 되죠. 만일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다면 우리는 회복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돌아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식어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은 주변 나라의 외적인 침입 또는 성벽이 짓밟혀 있는 것을 놔둘 수 없었던 뜨거운 마음과 신앙의 이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울타리를 민족 가운데 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내 신앙이 어딘가 구멍나고 무너져 있고 불타고 사단이 언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영적 폐허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무너진 성벽을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채로 방치하고 무감각하게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틈타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혼란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누가 폐허에 계속해서 침입하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강건한 성벽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오랫동안 그냥 이대로 잘 살아왔어요.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애들 잘 크고 직장 잘 다니고 더 바랄 거 없는 삶입니다. 그냥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이제 글렀어요. 제 애들이나 좀 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끔 만날 때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그냥 그런 대로 지낼만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괜찮지 않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괜찮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 굴곡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내면과 믿음을 돌아보고 눈물로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수산궁에 있었다 그러죠. 수산궁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하고 큰 왕궁입니다. 그런데 당시 느헤미야는 포로 2세 또는 3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지만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좀 출세한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 술 따라주는 관원은 허드렛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대화가 되는 학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향 땅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형제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의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향 땅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고 짐승들만 가득한 곳이 되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슬피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울며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내 삶이 어렵다, 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만 못하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교회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뭔가 기대할 것 없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에서 그 이야기가 나에게 충격이 되고 내가 슬픈 소식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이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 이 믿음 상태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라면 우리는 눈물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눈부터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런 믿음이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예배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회파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와 그 소식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별 상관없는 소식일 수 있어요. 과거 조상들이 잘못해서 망한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수상궁에서 지금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일로 여기며 울며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그 도성을 향하여, 아무도 울고 있지 않는 그 성벽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마음을 다해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지 못합니다. 한 해에 2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 이젠 더 이상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더 이상 가슴을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의 소식이 들려와도 아유 어떡하냐, 이 정도 외에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치지 못하죠. 가정폭력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식이 들려와도 눈살 한번 찌푸리는 것 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마음 아파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날로 악해지는 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과 신종 범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이 땅의 성벽이, 기둥 같은 것들이 다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매일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식이 들릴 때 얼마나 슬퍼하며 이것을 내 일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처럼, 우리 자녀들의 일처럼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파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모른 척합니다. 피해받기 싫다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일을 무관심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식어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밤이 새도록 교회의 예배와 집회가 뜨겁게 이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9시, 10시, 저녁 10시에 가면 그 예배당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부르짖어 밤새 철야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그들을 쫓아서 중학교 3학년 때 침낭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서 방학 때 한두 번 밤을 새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굳게 닫혀 있죠. 교회는 혹시라도 노숙자가 들어올까 봐,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락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기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예배 외에는 교회 안 오기를 바라는 그런 폐쇄된 공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통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전통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밤이 늦어도 달려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보살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드림교회에서 처음 공동체를 맡았을 때 그때 저희 공동체, 제가 그때 안수받기 직전이었는데 전도사로 공동체를 처음 맡았었던 거예요. 근데 새벽 12시 반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셀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전사님, 지금 저희 셀이 삼성의료원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저희 가정에 아이가 지금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급히 응급실로 왔는데 셀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죠. 가봤더니 정말 셀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응급실 문 앞에서 셀원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공동체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자신의 일로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뜨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아이처럼 아파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점점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가정 일에 끼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그거 억지로 끼는 거 아니야. 누가 끼래요?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아픔이 우리가 지나치는 아픔이 아니라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 아픔으로, 공동체 아픔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께 책망받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견고한 공동체였습니다. 부지런히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삭막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실까 생각하실 만큼 그들의 신앙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가슴에 있던 주님 사랑의 불이 식어버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책망하실 일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뜨겁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식어져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책망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정도도 괜찮아요 주님,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뜨거움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생각 속에 회복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그것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냥 글자고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것이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먼저 울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바로 나를 바라보며 책망하고 계시는 주님께 흘려야 될 그 눈물, 회복에 대한 눈물인 것입니다. 내 심령이 이토록 무너져 있다면, 내가 지금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있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뜨겁게 해주십시오.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으로만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그냥 주저만 앉아 있었다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기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요, 슬퍼 울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우는 자리에 멈추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회개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이제 기억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그들을 맞아주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지금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에 기대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내 인생을 극복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만 여러분의 삶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하나님,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하시고 저 사람이 못 도와주면 주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인도 선교를 출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윌리엄 캐리의 믿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의 지금 기도, 그의 지금 믿음을 보면요, 자기가 위대해지게 해달라고, 자기가 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철저히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시내 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눈으로 보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비를 멈췄다가 다시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능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다든지 하는 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봐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위대해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시면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좀 대단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위대한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라고 능력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은 나한테 충분하다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있으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전능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신데, 더 바랄 것이 없는 위대한 분이신데 내가 왜 위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으로 철저히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마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이루실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록들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나무가 목재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일꾼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이루려면 헌신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나를 돕게 하소서.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이거는 지금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이미 수상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헌신 가운데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지고 있지 않는 그 십자가,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그 헌신의 자리를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언제나 독살의 위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독이 들었는지의 여부를 감별하기도 했고, 함께 독대하며 나라의 정사를 나눌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독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감독자로, 책임자로 예루살렘에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는 헌신의 고백이에요. 나를 통하여 일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헌신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왜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막상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나를 보내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면 누군가 나 대신 갈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니까 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누가 재건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누가 재건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아직 그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능력이 없다면 부모인 내가 그 자녀의 무너진 성벽을 대신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끌어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이 보인다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좌우로 나뉘어서 이념 갈등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력하지만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그럼 이제는 전하셔야 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제가 잘못 전했다가는 관계가 틀어지고 서먹해지고 그동안 공든탑이 무너질까 봐 힘들어요. 여러분, 그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 전해야 한다면 그가 내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나쁜 습관 때문에 괴로워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끊고 싶은데,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무너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하루씩 절제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중독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매일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가정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부부 사이가 무너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을 누가 메꿀 수 있습니까? 저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까? 그럼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이 다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눈물 흘리면 가정이 재건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누가 세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내가 무너진 예배에 하나님 세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죠. 이번 특별 새벽 예배, 특별 부흥회 개척교회에게 큰 도전입니다. 저는 예배를 요즘 계속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가끔 새벽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요. 그러면은 왜 깨느냐? 그 성수동 그 예배당에 저 혼자 나와 있을까 봐. 여러분, 이 부담 아십니까? 이거는 개척을 앞두고 제가 첫 예배 드리기 전날 느꼈던 부담하고는 또 다른 부담인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한 해를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막 외쳤는데 새벽 예배가 시작됐어요. 우리 찬양팀 외에는 아무도 없다.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여러분, 연초를 그렇게 힘 빠지게 시작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정말 회복을 부르짖고, 만약에 목사님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거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의 제목 달라고, 한 해 동안 흔들 깃발을 달라고 나오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면서 승리를 외치며 일어난 분이 있어요. 역시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왜요? 일어났으니까 끝이에요. 그날은 여러분, 하루를 승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승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의 품에 안기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흔들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곳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무너져 있는 곳에 무감각과 영적 마비를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간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질 때 하늘에 샘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정말 이렇게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지 못하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한데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무감각하게 무뎌지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90년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한두 번 들었던 것이 아닌데 왜 유독 느헤미야만 그 소식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괜찮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괜찮지 않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편해진 관성에 젖은,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첫사랑에 식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뭐 괜찮아 라고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괜찮지 않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과 기도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 가셨던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성구영신 예배와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갈망하는 자리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마다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